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니 오늘 본문에 전할 말씀과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시면 오늘 찬양 가사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예수 앞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새로운 인생길 됩니다. 김연애 목사도 청해의 나이에 세상의 짐을 지고 병마의 짐을 지고 신음하다가 십자가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삶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니 이러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아멘.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단 인교도 간혹 그런 이유가 있지만 교회에 대한 표식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는 표식으로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이 교회 나오신 분들이 십자가를 보고 나오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십자가를 모르고 직분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십자가에 지실 때 도리어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이냐 사실은 구약 성경 39권에 십자가에 대해서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참된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 말세지막에 우리 웅상비정이라고 지금 필요한 분들은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한 명도 조금 전에 찬양 앞에 있는 저처럼 인생의 문제로 방황하면서 교회 나오시다가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갑자기 인생길을 마치는 이런 불행한 분들이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이 아테네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식을 전한 이후에 민연자가 몇 사람밖에 없고 다른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아테네 도시는 당시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고린도로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건너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성령을 체험했으면서도 교회에서 분쟁을 하고 당을 짓고 싸우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면서 작정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제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 쓸 때도 고린도교의 그 많은 문제를 1장에서 말씀하시다가 그 문제 해결로 오늘 18절에 말씀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드십니까?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새로운 인생 길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선교 봉사하면서도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우리 교회 나밖에 없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만 잊어서 또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면 그 해답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주인이라는 것이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하고 직분을 감당함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역의 길에 중도하는 것도 왜 그런가? 십자가에 희미해지게 되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주신 귀한 삶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축복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도 교회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 해결을 바로 십자가.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예수 잘못 믿으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 받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십자가 부활은 핵심입니다. 십자가 놓치게 되어지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라는 이런 틀비의 하나님의 우리나라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표정하는 국기가 바로 태극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되어지면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를 반대하는 바로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원수 대적을 그것을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로 나라의 정체성이 바로 시그러지니까 이상하게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이 나라가 소중한 것을 자유민주주의인 것을 모르고 바로 정치하고 때로는 목회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될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국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태극기를 바로 알 때 우리나라의 참된 지도자 또 나라의 충사는 우리 애국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저주와 사형도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 속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못 이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사탄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는 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사탄 마귀가 딱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제2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평생 사망을 두려워하며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우리 인생을 마귀의 노예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멘 사람들은 가장 겁내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장수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몸을 칠 것은 왜 그런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의 끝인 줄 하니까 이것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노예로 삼아가지고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의 노예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을 바로 죄의 노예로 삼아서 일평생 우리 인생을 죄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탄 마귀는 아담 하와까지 자기 종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십자가의 도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니. 그래서 온 인류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 증거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제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사탄의 노예된 줄도 모르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사실 죽음을 건네지만은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힘을 저주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바로 그 종교의 표식이 아니고, 세상의 종교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는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십자가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왜 꺾어 놓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예 십자가를 꺾어버리는 마귀의 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잘 나타낸 것이 그런 종교 건물이라든가 가보게 되어지면은 모두 용으로 도배해 놓았어요. 용이 바로 마귀거든요. 세상과 마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종교 특별히 안 가시더라도 한번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냥 용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된 그런 이상 머리에 뿔이 박히고 괴물들로 가득 차는 것은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마귀의 종들이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것을 바로 알아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다른 종교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마귀의 종된 표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을 보입니다. 예수 당시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다. 또 저주, 갈라디아서 제3장 14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나무에 달린 것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나무에 달리는 말씀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을 때로는 저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천국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나간다 생각하니까 인생이 매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갈 때 안 갈 때 알 것 없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매인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 이후 예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살아있는 있다고 하지만은 육신의 몸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을 모름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날마다 시계가 찰칵찰칵하듯이 저 죽음을 향하여 찰칵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의 도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그때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에서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여러분, 불아비가 불을 사랑합니다. 저는 시골에 있을 때 모기불을 많이 피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모기 때문에 들지 말라고. 그런데 모기불을 피워놓으면 이 분화방들이 아니 있습니까? 모기불이 도와가지고 모기불 속으로, 그 불 속으로 마구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타죽고 들어가다 타죽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 마치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죽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속았구나. 전에 웅상비정교회 한번 나갔더니만은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설교 들을 때 웃기고 있네. 죽어봐야 알지 무슨 지옥이 있어. 그때 하나님 말씀들을 들으면 생각나거든요. 그러나 때는 무지지. 구원의 교회는 땅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밀어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는, 십자가는 오늘과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구약 39권에서 범죄한 인류들이요 아담의 자손이요 장차 오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구약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예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여인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되시는 예수 모시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 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바로 왕은 세상의 왕인데 불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니까 사탄으로 의미가 되고 사탄의 종이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유일한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어린 양을, 흠 없는 양을 잡았어. 그 피를 문설기에 바르라. 다른 방법 다 동원해도, 온갖 방법 다 동원해도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네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기에 바르면 재앙이 물러가고 바로왕이 항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기에 바르니까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직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민수기 21장에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징체로 또 마귀를 상대하는 불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었어요. 뱀의 톡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음의 십자가 은혜 모래배에 두어지면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죄의 사성 사망이라는 이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성 사망을 죽는지 몰라요. 그게 해결책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해답이 있다. 장대를 준비하고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하나 그리고 외쳐라. 누구든지 장대에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놋뱀을 높이 달아놓고 마치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 세워놓았듯이 그 놋뱀을 세워놓고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인생들이요, 괴로운 인생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괴로운 인생에서 저주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뱀에 물린 사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뱀에 물려 죽어서 지금 괴로워 죽는데 뭐 롯뱀 쳐다본다고 사나 비웃었습니다. 오늘날도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전도자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끝난 것이 아니고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천국, 지옥 가봤나? 죽어봐야 알지. 비웃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말할 때 믿는 분들이 섰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요. 그 순간에 바로 불뱀의 독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제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턴 것처럼 뱀을 만든 것처럼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죽어가는데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았듯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아니고 바로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예 성경에 사도행전 3장 14절에 12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했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길은 예수의 이름 십자가 도 이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약시대는 휘장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의 성소 안에 지금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음대로 들어오시고 구약시대 같으면은 저 성경 마당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평신도들은 레위인들은 이제 성소 마당에서 제물을 잡고 하는 일에 레위인들이 수종들었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성소를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강력상을 완전 침막을 쳐놓았습니다. 침막을 쳐놓아가지고 여기가 제성소라고 하면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절대 못 들어옵니다. 만일 예수의 십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저 밖 마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성소에 공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들어오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님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은혜를 백성들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소의 휘장이 천막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우리 장로님은 강례상에도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평신도 지사님 담임 목사가 세우면 강례상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예배는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것을 5대 제사, 번제 드릴 때도 구원의 제사인데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나가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번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교회원들은 모두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기시고 자기 육체가 완전히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합니다. 교회 나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저 앞에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으셔서 그 예수님 찢으신 육체를 찢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제10장 우리에게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문에 들어가실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십자가 통해서 여러분 소재도 똑같습니다. 소재는 밀가루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찢고 쪼개어서 가루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성찬 예식할 때 떡을 나눈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냥 나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어 가지고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 중심입니다. 화목제도 똑같습니다. 화목제도 소나 양이나 험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주고 계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속죄제, 우리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성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물질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기도 하고 사람의 것을 떼먹기도 하고 물질로 죄를 짓거든요. 물질에 대한 용서받을 때도 속건제, 물질로 죄를 지었느냐 남의 것을 떼먹었느냐 사람은 그런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건제,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내가 누구의 물질을 떼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 보혈로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잘 모르게 되어지면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에 십자가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피를 주고 계심으로 내가 이 시간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감동됨으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고
예배가 신바람을 합니다. 예배 드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구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창조주의 피를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죄산 받았구나. 내 죄산 받고서 예수로 난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십자가 은혜를 바로 받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하더니 모든 성령과 봉사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바로 알 때 그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과 봉사인 것입니다. 그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직분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바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제5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가 되었어요. 주의 사랑 깊고 고시어라 내 몸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우리 조용기 목사님 작사 작곡한 찬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가도 피곤치 않냐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할 때도 요한복음 제7장 37절 30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업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저가 가르치어 저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언제부터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것도 모두 십자가로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정경 목사님만 특권으로 그 찬양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의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넘쳐서 주의 사랑 깊고 거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은자 귀한 성도님 아드님도 교회를 오시는데 저는 청년회 때 교회 나가가지고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주님,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고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의 사해를 씌워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그 찬송가 보세요. 대부분 십자가에 대한 찬송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네요. 이 십자가는 문제까지 대한 해결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십자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십자가 문제가 죄산 받으니까 문제가 거기에 해결되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죄산 받으니까 병마에서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어가니.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 잘 안됩니까? 기도 응답답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저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십자가에 힘이 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천국 가는 것도 오직 십자가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천사들이 딱 서가지고 검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받았는가? 어떻게 검사할까요? 그 피가 맘속에 건져놓됩니다. 아마 인용할 때 다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에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러나 십자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직분을 가져도 때론 평소에 교회에서 선거 충상을 같아도 죽음 임박해 오게 되면 두려움으로 먹기 힘들어요. 왜 두려움과? 십자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 보러 천사들이 안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천국문이 열려있지만은 바로 통과합니다. 십자가가 은혜가 없는 죄인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딱 막아서가지고 그들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가 가는 거 저 뒤를 돌아보세요. 주님 캄캄한데요. 캄캄한 곳은 어디예요? 우린 어디야? 김진우 목사 설교도 안 들어봤어. 그게 바로 지옥이야. 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이에요. 바로 천사가 그래서 십자가 은혜 모르고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 마칠 때 비로소 합니다. 아, 내 영혼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불쌍한 내 영혼아, 웅상 비정교까지 나가면서 밀어나고 어리석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구나. 2022년도 8월 마지막 설교에 십자가 은혜를 알았더라면 내가 천국 갈 것인데, 이 불쌍한 영혼아, 이 밀어난 영혼아, 십자가의 도가 밀어난 자들에게는 멸망이라고 말씀했는데 너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불쌍한 내 영혼아,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지. 오늘 나오시는 귀한분들은 잠깐 그날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날이 따라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십자가를 그냥 장식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집에 형식적으로 십자가 달아놓고 하는가? 웅상비정교의 십자가 뜻없이 잘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 바라보았다면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의 그물처럼 홀로 넘치게 되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냥 믿음이 돼요. 믿으면 그 십자가 은혜로 노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믿음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강대상에 십자가의 복음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져가는 한국 교회 재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